수요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새가족 양육,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시켜주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가는 교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새가족 양육 너무 중요한 또 시간표 속에서 오늘은 9번째입니다. 우상숭배. 갈라디아서 4장 8절이죠. 오늘 오전에 구역 사역자 훈련을 했어요. 그때 나온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언약 잡아야 됩니다. 이사야 61장 여러분 잡으셔야 됩니다. 4절부터 9절. 제가 오늘 우리 구역 사역자 모임 때도 잠깐 얘기했고요. 또 민수한테 목사님이 제가요 카톡을 보내서 민수야 너 너무 바쁜데 수요 예배 전이나 후에 잠깐 목사님 만나자 해가지고요 배달 중에 왔습니다. 차 대놓고 감사하게도 쿠팡 이 차는요 배달 간 줄 알고 차를 갖다 아무 데나 주차해도 괜찮아요. 그럼 급하게 올라와서 메시지 받고 갔습니다. 제가 이거 전달했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단어가 나와요. 특히 4절에 보니까 다시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부대에. 헌 부대에 담으면 다 새어나갑니다. 밑 빠진 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뭔가 새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놓치고 언약 놓쳐버리고 또 신앙생활 하다가 또 종교생활로 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 또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어졌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무너지지 말으라고 말씀을 주는 겁니다. 너희가 다시 해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 다시 온전하게 예배 드려라. 구원의 길 전도일지 다시 시작해라. 사모를 다시 해라. 성경적인 전도운동 다시 해라. 너 그동안 기도했지만 다시 기도해라. 다시 하라는 겁니다. 이 중에 여러분 4절입니다. 4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희가 오랫동안 황폐해진 곳 다시 쌓아라. 오랫동안 무너진 것들 다시 일으켜라. 오랫동안 완전히 정말 무너져 갖고요. 문제 와 있는 것들 다시 중수해라. 여러분 이사야 61장 4절을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더 여러분 깊게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다시입니다. 다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시간표는 다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응답을 받아야 돼요. 새 응답. 여러분 그러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새 부대를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판 새롭게 해야 됩니다. 늘 여러분 다시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인생이 밑 빠진 독이 안 된다니까요.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가 밑에 구멍이 났어요. 그러면 물을 부으잖아요. 부으면 다 빠져나가요. 다 새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다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새 부대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전도 학교도 하고 새롭게 다시 하는 겁니다. 여러분 4절에 분명히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시 해라. 다시 하면 5절부터 9절 5절 내용이 뭡니까?
저 이방 나라 사람들이 너희 집에 와가지고 일꾼으로 일할 것이다. 여러분이 그 이방 나라 사람 그 집에 들어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여러분 집에 와서 일을 한대요. 역전된 겁니다. 지금은 내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내가 포로가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이 포로예요. 완전히 바뀐 겁니다. 갑과 을이 바뀐 겁니다. 이제는요. 또 쭉 보세요. 6절부터 저기 9절까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방 나라의 저 재물을 여러분이 다 먹는데요. 경제 축복입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 7절 8절 9절 딱 보세요. 너희가 그동안에는 수치를 당했지만 이제는 수치가 아니다. 내가 보상할 것이다. 너희가 그동안 많은 부분 많이 무너졌지만 이제 기뻐질 것이다. 즐거울 것이다. 9절 보세요.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후대가 여러분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배로, 다시 우리 성경적인 전도운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세요. 나중에요. 지나갈 사람들은 지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창녕에서도 목회를 해보니까 지나갈 사람들은 지나가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입니다. 우리라면 우리요. 어떤 사람은 채로 장사꾼들이 교회 와요. 돈 때문에 교회 나온다니까요. 결국엔 다 빠져나갑니다. 우리는 이제는 여러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9절 보세요. 9절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요. 여러분 후손, 여러분 후대가 복을 받는데요. 불신자가 볼 때에 와,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구나 인정하도록 만든대요. 언제요? 4절. 여러분 다시 시작할 때에. 제가 오늘 민수를 앉혀놓고 얘기했어요. 민수야 너는 너의 그 최씨 가문 속에 혼자 예수 믿고 있잖아. 아직까지 집안에 제사 지내고 있고. 민수한테 말 못할 가정사가 있거든요. 제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가정사가 있어요. 참 어릴 때 좀 약간 좀 딱하더라고 좀요. 혼자 예수 믿고 있어요.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막 집안에서 막 공격이 들어와요. 그 집안 장손이란 말이에요. 집안 장손이 교회 간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집안에서 막 핍박이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 가지 말으라고. 자기 밑에 있는 동생도 막 공격해 들어와요. 혼자 예수 믿는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민수야, 목사님들 가만히 보니까 네가 신앙적으로 느슨해졌어. 목사님 맞아요. 내가 느슨해지고 느슨함. 목사님 내가요 다 실토하더라고요. 나태해졌어요. 나태함. 요즘 통 구원행위를 안 그래요. 뭐 예배하고는 영 멀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연락해서 야 오라고 했어요. 오늘 지나가는 중에 왔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너 다시 해야 된다. 다시. 그랬더니 그렇게 할게요. 목사님. 오늘부터 다시 해가지고 사진 찍어갖고 오늘부터 올릴게요.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봐라 민수야, 목사님은 민수하고 나이 차이가 20살 차이나. 어떻게 보면 조카 같기도 하고 아들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사회생활 하다 보면 형 동생일 수 있어. 형으로서 너한테, 어느 때는 삼촌으로서 너한테, 어느 때는 널 뭐라고 할 수 있어. 내가 널 너무 사랑하니까. 하지만 목사님은 진짜 욕심이 있다. 널도 진짜 기도할 거야. 이왕에 목사님이 너 결혼할 때 목사님 주리하고 싶어. 그리고 네가 믿음의 사람 만나서 너 혼자 예수 믿고 있지만 이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너희 가정감은, 최씨감은 다시 일으켜야 된다. 4절 해라. 4절. 오늘 이사야 61장 4절. 다시 일으켜라. 다시 세워라 그랬습니다. 다시 중수해라. 재건축해라. 싹 밀어버리고 다시 일으켜라. 이제 너희 가정 가문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일어날 수 있도록 해라. 네가 그거 해야 된다. 목사님 욕심이 생겼다. 네가 결혼해서 애를 낳잖아. 그 핏덩어리를 목사님이 끌어안고 축복기도 할 거야. 그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올라가면 목사님 정말 계속 지도해주고 훈련시켜줄 거야. 그리고 목사님이 그때까지 목회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쭉 목회하고 있으면 너 자녀, 네 자녀를 두고 목사님 주례해 줄 거야. 아빠도 주례해 주고 아들도 주례해 주고. 목사님은 그런 욕심이 있어. 목사님 고마워요.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이 주례해 주면 땡큐죠.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진짜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박선호 권사님 진짜 잘하신 거예요. 그냥 민수를 자꾸 불러요. 밥 해갖고 먹여요. 자꾸요. 돌려보내요. 생일날도 어떻게 알았는지 불러다가 막 고기 구워주고 막. 지금 계속 불러요. 오늘도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인가 뭐 스케줄 잡았대요. 캠프하기로 또. 시간만 되면 자꾸 불러내요. 같이 해주는 겁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막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한 번씩은 거기에 또 우리 김원배 집사님부터 같이 해주고요. 왜냐? 민수. 혼자 예수 믿는다는 게 진짜 쉽지 않다니까요. 저 청년회 때에 수많은 유혹들이 진짜 많습니다. 저 젊은 나이에 엄청난 유혹이 많잖아요. 한참 여자친구 사귀고 싶고 놀고 싶고 더 자고 싶고 그런데 보세요. 그걸 다 뚫고 지금 교회 나오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하라고 다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다시 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부산에 있는 여러분들은 뒤늦게 막 들어오셨잖아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부터 시작해서 다시 해줄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셔라.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5절부터 9절까지 축복받으시라는 겁니다. 4절만 되어지면 5절, 8절, 그쵸? 5절부터 9절까지 응답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 좀 아시고요. 자, 오늘 본론 딱 들어가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진짜 여러분 기도 많이 했거든요. 기도 대장이었습니다. 워낙 제가 배경도 없고 백이 없다 보니까요. 제가 믿는 구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이 저희 부모님도 제가 결혼하는데 네가 응답받으라 그러죠. 제가 결혼할 때 저희 할머니가요. 반지 하나 빼줘서 줬어요. 이거 팔아가지고 결혼하라고. 그 돈이 한 60만 원 그때. 금반지가요. 나 그거 가지고 했다니까 결혼이요. 교회에 개척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경제가 안 되니까요. 응답 받으래요. 저보고. 기도 응답 받으래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기도로 밀어주신 거죠. 막 새벽마다 계속 기도하시는 거죠. 그게 저한테 이렇게 응답이었습니다. 제가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응답 받아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죄송하지만 어떤 새끼들은요. 죄송하면 새끼라고 했어요. 어떤 자녀들은요. 부모님들 귀한 줄 몰라요. 무슨 그렇게 상처가 많은지. 날 조금만 더 밀어줬으면 내가 이렇게 했을 건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날 조금만 경제적으로 좀 밀어줬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건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 그렇게 정해놨어요. 이렇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쓰레기통이 필요 없어요. 버릴 게 한 개도 없어요. 부모님에 대한 상처, 부모 탓하고 하는 사람들, 진짜는 못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론 딱 들어갈게요. 첫 번째 1번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떠난 인간.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은 분명히 문제 오거든요. 오늘 이제 오면서 이제 전화가 하나가 와가지고요. 그 아파트 그잖아요. 층간소음. 아니 새벽에 막 전화가 온 거예요. 경비실에서 와가지고 그 위층에 자꾸 그 한다고 막 시끄럽게 떠든다고. 아니 다 자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TV에 나왔거든요. 수시로 막 밑에 층에서 막 전화하는 거예요. 막 조용히 좀 하라고. 그런데 하루는 그 윗집에 있는 집들이 일제히 휴가를 갔어요. 휴가를 갔는데도 전화 오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좀. 시끄러워 잠을 못 자겠다고 막. 영적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성씨는 양씨 성씨입니다.
직분은 권사님이십니다. 권사님 동생분 얘기를 하면서 김해에서 의사하고 계시거든요. 병원하고 계셔요. 그 층간소음 때문에 문제가 심하다는 거예요. 아니 새벽에 2시에 연락이 와가지고 자고 있는데 다 자고 있는데 시끄럽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요 그거 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이거 오거든요. 불안. 갓난아기가 엄마를 떠나니까 불안하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 떠난 인간은 반드시 불안 찾아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창세기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떠나서 가장 먼저 뭐 했습니까? 에녹 성을 쌓았죠. 왜 성을 쌓아요? 불안하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불안합니다. 성을 쌓습니다.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 불안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들이 뭘 하느냐? 불안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8절입니다. 여러분도 불안합니까? 여러분이 바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합니까? 종교 생활 버리세요. 불안합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 버리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 다른 걸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일평생 종노릇한대요. 아무거나 갖다 놓고 막 믿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무거나 그냥.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고린도 전서 8장 5절 6절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신, 많은 주인이 있대요. 일본 같은 경우는 800만 귀신을 섬깁니다. 엄청난 신이 많아요. 그 정도요. 일본에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신이 너무 많아. 제가 그걸 봤거든요. 어떤 프로, 다큐 프로를 보는데 얼마나 재미난지 인도 안에 서로 동네끼리 또 섬기는 신이 달라요. 이 동네는 독수리 신을 믿어요. 독수리. 또 이쪽 동네는 뭐냐? 쥐신, 쥐. 쥐를 또 신으로 섬겨요. 인도는 그렇습니다. 이놈의 독수리가 와가지고요, 자꾸 쥐를 잡아먹는 거예요. 자기 신님을, 자기 주인님을 자꾸 잡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동네 사람들이요, 독수리를 잡아다가요, 껍질을 벗겨갖고요, 걸어놔요. 그러니까 자기 신을 또 옷을 벗겨놨다고. 동네끼리 또 전쟁이 터진 겁니다.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인도는. 그렇게 많은 신이 있고, 그렇게 많은 주가 있대요. 하지만 우리 성경은 말하겠죠. 한 주. 그렇죠? 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한 주, 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이렇게 많아요, 신들이. 우리에게는 유일신 아니냐, 유일신. 유일신.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라고 합니다. 두 번째 보세요. 이사야 1장 2절부터 9절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누가 진짜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참 주인. 주인 몰라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돈이 주인 돼 있어요. 자녀가 주인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주인 섬겨요. 이걸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말은 잘하시죠. 내가 하나님 섬기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돈이 주인 돼 있다니까요. 저도 예전에는 과거에 정말 상처가 많았어요. 워낙 가난하니까 성공해야 된다. 성공해야 정말 무시 안 당한다. 우리 네덜란드에 있는 여동생도요, 진짜 그런 중심이었을까 봐요. 그런 중심으로 공부하고 돈 벌고,
처음에는 오빠가 목사가 된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지금 완전 바뀌었죠. 돈이 주인 된 겁니다. 돈 하다가 돌아버려요, 사람이. 돈이 주인이니까. 왜냐? 가난에 대한 그 상처, 그 경제 문제의 그 상처,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주인 섬기고 있습니까? 스마트폰, 게임. 저도 예전에요, 진짜 오래전에,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팡팡인가? 게임 중에 팡팡 하는 거, 팡팡 뭐 터트린 거 있더라고요. 거기 저기 중독에 빠져가고 저도요. 팡팡 뭐 기분 좋더라고. 뭐 팡팡 터지고 막. 처음 나왔을 때 그죠. 처음에 카톡 처음 나왔을 때에 거기에 게임이 하나 다 붙은 거예요. 뭐 팡팡인가 뭔가 그게 있었어요. 그거 빠져갖고 막 제가 계속 그것만 하고 있는 거 막. 전도가 뭐가 없어요. 막 그거 팡팡팡 하고 막. 또 다른 사람 뭐 보내고 친구 상계 하면 또 뭐가 또 날라와요 또. 그럼 막 또 하고 막 완전 미친 거죠 제가요. 진짜 어떤 사람은 세상의 노래가 주인 돼 있어요. 드라마가 주인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자녀가 주인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게 우상이죠. 정말 여러분은 정말 어떻습니까? 사람이 불안한가 봐요. 이게 돈이 왜 우상되느냐?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맡기니까 불안해서 그러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미안함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지갑이 언제부턴가 없어졌어요, 제가요. 예전엔 폼으로 제가 들고 다녔거든요. 지금 지갑도 없어졌어, 이제. 김여사님 어디다 갖다 놨습니까, 지금? 서랍에 넣어놨어요, 이제는요. 저는 한 달 내내 10,000원도 안 들고 다닙니다. 쓸 일도 없고, 솔직히 말하면. 뭐, 김여사모가 다 해주니까요. 내 개인적으로 홈쇼핑 들어가서 뭘 구입하고,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거 막 사고 싶은 마음도 안 생겨요. 왜냐, 저는 진짜 그게 주인 아니거든요. 돈이 전체는 주인 아닙니다. 예전에는 주인이었어요, 저도요.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내 개인적으로 뭘 사먹고, 막 개인적으로 뭘 하고, 뭐 꾸미고,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에게 와 있는 경제는 뭐냐면, 중요한 일에 제가 경제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우리 미자리 교회 도와주고, 선교사님 도와주고, 제 경제는 그렇습니다. 우리 재정부는 알겠지만, 매달마다 제가요, 특별 건축업무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오래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저와 김여 사모는 한 달 동안 그만큼 헌금은요, 무리입니다. 전태는요. 우리는 부모님 용돈도 들고 있거든요. 모든 게 다 무리입니다. 무리. 그런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냐, 돈이 내 인생의 주인 아니니까. 한 번씩은 여러분들이요, 목사님 밥 사드세요 하고 이게 주잖아요. 그건 진짜 거의 우리 거 아닙니다. 저는 거의 우리 이제 사례비로 살고, 한 번씩 여러분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모아져가지고 특별헌금 내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개인적으로 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채워주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체험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불안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뭐냐, 내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돈이라고 하는 그 우상. 여러분 자녀 때문에 불안하죠?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맡겨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마귀가요, 약점 잡힌 겁니다. 누구누구는 자녀가 약점이구나. 약점 잡힌 거예요. 계속 여러분 자녀를 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건드니까 김 집사가 잠을 못 자고 지금 그러고 있구나. 이렇다요, 여러분요. 약점 잡히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여러분 우상입니까? 그러면 두 번째 2번입니다. 하나님 떠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지금요. 두 번째 2번,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만나고 있는 청년 가운데 말씀드렸잖아요. 온 일가족이 다 교회 다니는데 종교 생활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교회 집사까지 했지만 종교 생활. 그래서 신을 받은 겁니다. 귀신 받은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요. 우상 숭배는 종교 생활이요. 똑같이 망해요. 똑같이 실패해요. 불신자가 똑같이 지옥 가버려요. 아니, 교회를 다녀놓고는 지옥 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새롭게 해야 된다니까요. 옛날에 여러분 배웠던 거 다 내려놔야 돼요. 아, 목사님, 나는 옛날에요 순복음 출신입니다. 성결교회 출신입니다. 나는요 합동 측 다 버리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이 우상 숭배의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1번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완전히 여러분 이겁니다. 귀신 충만입니다. 우상 숭배 종교 생활 귀신 충만이라니까요. 귀신이 역사해버려요. 나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도올, 김용옥 이런 사람은 신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무당 심진성 신학교 나온 전사입니다. 전사. 교회 전사였어요. 어느 날 이 전사가 제가 딱 일어나 보니까요, 자기 아들이 색동옷을 딱 입고요 죽어 있는 거예요. 충격받아 버렸어. 아들이 옷을 다 갈아입고요, 꼬맹이가 그것도 거기 미쳐버린 겁니다. 잡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무당됐어요. 여러분, 성철 스님도 성경책을 5번 읽었대요. 그 수기에 보니까요 5번 읽었어요. 종교 생활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3년 동안 교단이었어요. 하지만 청와대에다가 불상을 갖다 놓은 사람. 저는 정치적인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어떠한 대통령도 청와대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불상을 끄집어내지 못해요. 지금요. 어떤 대통령은 그 뭡니까? 다보탑입니까? 그 안에 확대돼 보니 거기다가 불상 넣어놨잖아요. 그 10원짜리 동전 안에다가요 불상을 넣어놨다. 불상을. 그 뭐 있잖아, 탑이잖아, 탑. 탑 안에 가운데다가 이렇게 보니까 확대해 보세요. 그게 불상입니다. 완전히 여러분 귀신 충만. 왜냐, 귀신이 나갔다가 귀신 7마리를 더 데리고 왔대요. 1+7 돼가지고요 더 충만해졌어요. 우상 숭배의 결과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고린도 전서 10장 20절.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정말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제 알죠? 교제. 혜진아 놀자. 자, 불러내는 거예요. 자, 귀신이 여러분 놀자고요. 팔짱 끼고요. 자, 놀자고 그러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 옛날에 혜진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렇지. 우리 교제했잖아요. 사귀었잖아요. 여러분, 이 제사 지낼 때 이게 지방을 쓰잖아요. 현, 증조부, 뭐 부군신이, 뭐 학생 부군신이, 현, 나타날 현이잖아요. 귀신이요 나타나 주세요. 우리 가정을 망가뜨리고 우리 가정을 실패시켜 주신 귀신님, 맛있게 드세요. 탕국 끓여놨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다 다 또 음식 담아갖고요, 또 밖에다가 또요, 문 앞에다가 또 이렇게 딱 깔아놓고요, 음식 갖다 놓고요. 그날은 막 동네에 막 고양이들을 포식하는 날이잖아요. 여러분, 귀신과 자꾸 교제하는, 이게 바로 제사입니다. 저는 이왕이면 추도식 이것도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그냥 가정예배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추도식 이것도 조금 안 맞아요. 우리한테는. 어디 갔더니 명절날 저보고 예배를 드려달래요. 가봤더니 상을 이렇게 차려놨어. 딱 열어보니까 거의 제사상이야. 그럴 거 없습니다. 여러분요. 요즘 우리 김명하모는 명절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음식장만 안 해버리니까. 옛날에는요, 아마 옛날에 시집 왔으면 우리 정말로 김여사 하면 도망갔을 겁니다. 전주채 씨의 장손 집안에 아침부터 밤까지 전 굽고 있어요. 손님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요. 왜냐, 우리 집 바로 옆에가 선산이에요. 바로 또 바로 옆에가 제실입니다. 그러니 집안 장손. 그러니까 선산에 오려고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저희 집에 들리잖아요. 인사하고 간다 그러면 음식 차려야 돼요. 그것도 보세요. 옛날에는 명절이 더 길었던 것 같아요. 첫날 그 다음날까지 손님이 와요. 거의 장례 치르는 것처럼 그렇게 손님을 맞이합니다. 우리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은요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누님도 얘기 들으면, 지금은 저희 누님이 강원도에 김씨성만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우리 누님이 시집간 거예요. 그 시댁은 다 일가친척이야. 다 인사로 가야 돼. 음식장만을 또 아침부터 밤까지 다 해. 지금도 저희 누님은요. 강원도 그것도. 여러분 정말 그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우상숭배의 결과.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그래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 우리 후손들 너희들 망해봐라. 한번 실패해봐라. 여러분 후대, 여러분 실패시키려면 여러분 우상숭배해야 돼요. 너희들 망해버려라. 그러면 우상숭배하면 돼요. 이것도 모르고 어떤 할머니는요, 허리가 그렇게 아프신 할머니가 대구 팔공산 갓바위에 올라가는데 매일 그것도 자기는 그 계단을 기어가요. 할머니가 걸어가는 건 기어가요. 걔가 한 손에는 쌀 한 봉지를 들어요. 매일 그것도 한 주먹씩 들고 가요. 여러분 팔공산 갓바위에 올라가시면 알겠지만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거기에 갓바위가 있잖아요. 옆에 이제 그 쌀을 들인 데가 있습니다. 거기 붙잖아요. 쌀을요. 그게요 스님들이 이제 귀찮으니까 올라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관을 딱 만들어 그 밑에 있는 그 있잖아요. 절간까지 쫙 내려오도록 만들어놨어요.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촛불을 꽂거든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1시간 단위로 촛불을 다 치웁니다. 촛불만 제거해주는 알바생을 세운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요. 팔공산 갓바위가. 그런 것에 이 할머니가 매일같이 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녀를 실패시키는 일인데 그것도 모르고 제가 그 할머니를 붙들고 얘기했다니까요. 팔공산 갓바위 가면요 그 돌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다가 1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을 붙여요. 붙이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사람들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아니 차라리 그럴 거면 본드로 붙여버리지 뭐. 여러분 우상숭배요 얼마나 우리 가까이 있는지 몰라요. 어디 갔더니 관광지 갔더니 뭐 연못에다가 뭘 해놓고요. 와 스님들 보니까 용돈 벌려고요. 우리 스님들이 용돈 버시려고 연못에다가요 뭘 이렇게 딱 담아놓고요 던지기 하면 이거 뭐예요 지금 이게 지금요. 거의 용돈 벌입니다. 제가 탐이 나더라고요. 저거 몇 개월에 한 번씩 딱 걷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죠. 딱 어디 가겠죠 이제. 여러분 후대 실패입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세요. 여러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우상숭배의 결과 지옥이잖아요.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답을 주잖아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이거 우상숭배, 종교생활 똑같다는 거. 교회를 다니는데 우상숭배예요. 뭐라도 하나 믿어보자 해서 교회를 선택한 거예요. 우상숭배. 여러분 이렇게 간다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 부산에서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신 여러분들 다시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사야 61장 4절부터 9절 기억하세요. 하나님 4절 무너진 것들, 황폐해진 것들 다시 일으키기 원합니다. 다시 정말 회복하기 원합니다. 나의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어느 때는 내 직분 다 내려놓고 다 떼고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출발해야 돼 우리가 진짜로요. 그 여러분들이 좀 오늘 이런 부분을 좀 알고요. 오늘 서론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여러분 다시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우상숭배 끊어지고 종교생활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온전히 복음생활 하셔서 응답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나왔습니다. 이사야 61장 4절부터 9절 말씀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훈련받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고 다시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시 할 때에 오늘 이사야 61장 4절부터 9절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불안하면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종교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거 붙들고 우리는 정말 불안을 초월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에 이제 우상 숭배 다 끊어버리고 우리 때에 종교생활을 끊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는 출애굽기 20장 6절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